요나서 1장을 보면은 맨 마지막 절 끝절에 이렇게 성경 요나서 1장은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 가서 외쳐라. 40일 후에 너희 성이 멸망하리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거기는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지. 아니, 왜 우리 원수의 나라가 살아나면 어떡해?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누군가가 우리 중에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리냐면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했으니 그 사람을 뽑아내자.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딱 뽑혔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힐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난 괜찮겠지.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탁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그 2장 1절은 1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었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어서 2장에 가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 바다 깊은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죽음보다도 더 못한 생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바깥에 물고기가 물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천 길 깊은 바닷속이란 말입니다. 요나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내려가면서 요나가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막 깨어질 듯이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이 막 답답합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눈아픈 칠흑 같은 어두움뿐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이 좁은 데다가 호흡조차 하기 힘든 이 캄캄한 이곳,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란 말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고통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악취는 나고 몸이 막 조여오는 것은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을 생체로 잡아먹기 위해서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조여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안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2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표현합니다. 스올이라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스올이라는 거예요. 이 스올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지옥, 무덤, 죽음의 상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옥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올의 고통을 맞이하고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장 어디를 보아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는 이방 나라고 멸망받을 나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부흥시키고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도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가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제 막 죽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위험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성경의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그가 깨닫고 기도했더라면은 요나는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라면은 그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스올 같은 곳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심정이 아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도 삼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고통과 고독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그가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잘하는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어느 상황에 만났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장이 캄캄하고 앞길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이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등대가 된단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황금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인데 열쇠도 보통 열쇠가 아니에요. 황금 열쇠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큰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열쇠다. 그리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기도, 그것도 물론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답답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의 폐부에서부터,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가 우러나오는 피 맺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기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앞이 캄캄한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 놓고 편안하게 넋놓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요나처럼 그가 수월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수월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크고 은밀한 것을 그가 받았을까요? 첫째는요,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 말은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나서 1장의 시작이 요나서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요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겉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오래됐고 모태적 신앙이고 직분도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나라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까?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랬는데, 그 후에 그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하여 하고 도망하여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나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다시스 저 멀리.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도 나를 모를 거야.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가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거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모를 거야.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가 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도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했단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벨을 죽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어디서 쳐 죽였느냐? 들에 있을 때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냥 쳐 죽였다 그러면 되는데 들에 있을 때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들은 사람들이 먼 곳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처럼 가인처럼 아무도 모르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시인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알아요. 예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위로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아무도 모르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제가 앞에 있는데 제 보는 앞에서 담배를 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들이키시겠습니까? 제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로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우주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범죄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모르셔서 찾는 게 아니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왜 동산 나무 숲에 숨어 있느냐. 이 아담은 자기가 나무 숲 속에 숨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도망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아담이 한 일이고 가인이 한 일이고 요나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계속해서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순결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을 때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의 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독 한 번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가슴 치고 싶은 난관의 벽 앞에 서보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 캄캄한 이 밤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나의 이 형편을 알고 계실 거야. 나의 이 한숨 짓는 눈물 짓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야. 그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 비로소 안 거예요. 진짜 그가 기도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수월에 차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뭐라냐면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건 이런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깊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며.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브리어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헤세드라고 쓰거든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이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헤세드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함께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신자들에게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또 그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받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 햇빛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비가 오고 햇빛이 있고 이런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씨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경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게 누가 하나님이냐? 은혜인데 버려 싸우나. 그러나 나는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성도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해서 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가 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겁니다. 어둠이 왔습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그럼 그 어둠을 보고 답답함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이 찬양을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내가 이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고 허덕이고 있을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지금 내가 불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의 자리에 떨어졌구나 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니까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물고기 뱃속이요,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3절을 보시면, 본문 3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들어 던진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니라 주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이 파도가 온 것은 그냥 어떻게 풍랑을 재수 없어가지고 만났다, 이게 아니라 주의 파도라는 겁니다.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파도를 단순한 재앙이나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 수월의 뱃속에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빚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선자로 만드시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요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아픔이고 고난이고 가시밭이란다 할지라도 결국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견딜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감사하다.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통의 한밤중에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였던 겁니다. 요나는 더 이상 불평, 원망,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정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어느 상황이든 간에, 또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원수들의 음모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 돼서 썩은 내가 나는데 그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스오르에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요나가 무엇을 배웠냐면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를 배우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내 삶을,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할 때 그는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감사할 때 더 이상 이 다니엘은 그 사자 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서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황자라고 일컬어지는 빌 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회사에 사람을 채용할 때 되도록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은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패 그 자체는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실패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배운 사람은 그 실패가 그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감사의 소중한 교훈을 배운 요나, 그 요나가 그때서 이제 배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마지막 10절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다 만드신 것이니까. 이 세상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한 음성 하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에 말씀하니까 요나가 살아났어요. 우악 하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살아나왔습니다. 고난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피곤함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빛의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잖아요, 살기.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나태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황금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